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부시라는 분 아시죠? 예. 이분이 부대통령 시절에 소련의 브레즈네프 수상이 수상의 장례식을 치를 때 미국 대표로 참석하게 됩니다. 이 장례식은 공산당 관례대로 진행되는데 그 모든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검정색이나 붉은색으로 덮어져 있습니다. 장례식이 이제 가장 말미에 이제 고인을 위한 마지막 경의를 표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부인이 나와서 마지막 경의를 포하는데 이때 브레즈네프의 부인이 품속에서 고이 간직했던 백합화 한 송이를 끄집어내어서 관 위에다가 놓습니다. 백합화는 전통 러시아 정교회, 원래 러시아가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정교회의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당신도 주께서 오실 때 이와 같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미망인은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순간 사방에 고요한 정적이 휩싸이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난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러시아 정교회의 의식인 십자가를 끄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건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 자신도 모르게 집에서 그동안 해왔다는 뜻이죠. 십자가를 끄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도 미망인을 따라 같이 십자가를 끊는 사람들이 공산당원인데도 같이 십자가를 끊는 사람들이 막 생겼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봤던 조지 부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얼어붙은 소련 땅에 기독교가 완전히 죽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저들의 속에는 신앙이 싹트고 있구나. 그는 돌아오면서 소련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죠? 그런데 요 벚꽃 핀 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기하잖아요. 어느 과학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행위입니다. 즉, 나를 사랑하신 그분에 대한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장례 풍습이 있잖아요. 장례 풍습. 장례 풍습은 사람이 죽은 후에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향품을 넣어줍니다. 왜? 향품을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돌로 막아내도 썩은 냄새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향품을 많이 넣으면 썩은 냄새가 안 나요. 그럼 나중에 이제 뼈마추리 내잖아요. 예? 살이 다 빠지고 나면 뼈마추리 갖고 낙골당처럼 낙골 실에 또 다시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요 향을 쌓아 갖고 그걸 다 처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낙골을 그 조상들이 같이 있는 그 낙골 속에 같이 넣는데, 예수님이요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을 때 저녁 6시가 지나면은 다음 날이 되고요. 다음 날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큰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안식일 때문에 그 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 십자가에 매달아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시신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럼 3시에 돌아갔었는데 뭐 내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어도 5시에는 마쳐야 뒷마무리를 깨끗이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무덤 지킨 거 아시죠? 그리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입구를 열지 못하게 바위에 정을 쳐가지고 꿈쩍도 못하게끔 그것까지 다 봤단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큰 안식일은 절기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무교절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대로 돌봄을 입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죠. 제대로 돌봄을 입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게 마음에 너무 걸린 거야. 시간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렇죠? 향품을 넣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절기 기간은 물 사고 파고 할 수 없죠. 큰 절기 무교절 안식일에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무교절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빵을 굽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향품을 준비해서 또 같이 있는, 그죠? 여인들과 같이 향품을 준비한 것이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그 이틀 지나갔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매주마다 돌아오는 기존 안식일이에요. 기존 안식일. 그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날 하루를 보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저녁 때부터 다음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일째 되는 새벽에 만 3일을 지내고, 알겠죠? 4일째 되는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 며칠 계셨다? 만 3일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주석에 나오는 거를 보면 하루 반밖에 없어요. 안식일만, 토요일 안식일만 무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학자들이 봤을까? 절기 안식을 일반 기존 안식일로 계산을 해서 실수한 거예요. 성경에 큰 안식일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그 안식일, 절기 안식은 기존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맞구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배울 때는 금요일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되죠? 아니에요. 수요일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수요일에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행한 아무것도 없게 돼 있어요. 그날에 막 그래서 쉬셨다 막 이런 거로 막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컴퓨터가 나오니까, 그죠? 2000년 전 걸 다 계산해 버려. 성경은 양력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력으로 계산해서 양력과 대조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활절이 매 해마다 다르죠. 매해마다 달라. 부활절이요. 양력으로 계산하면 틀리기 때문에. 왜? 달력으로 계산해서 보름달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해마다 다르잖아요. 성단절은 그냥 정해놓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만 3일이 지나고 4일째 되는 날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새벽이 되기 무섭게 달려갑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달려가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누가 저 무덤을 누가 큰 돌을 치워줘야 되는데. 만 3일까지는 로마 병정이 지키는 겁니다. 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4일째 되면 로마 병정은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안단 말이야, 마리아도. 그래서 달려가면서 그 여자들이 그죠? 그 큰 돌을 어떻게 열어? 그것도 정을 쳐놨는데 그걸 어떻게 빼? 그 걱정을 하지만은 생각의 논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논리는 왔지만 행동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은 아예 행동을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그래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믿음은 내가 실패할지라도 무덤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야. 이게 도전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믿음으로 안 하고 머리가 좋았으면 제자들처럼 결코 무리를 안 걸어, 그죠?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머리가 안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중에 베드로한테 혼나겠다. 자,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무리에 걸어버리잖아. 뭐 이순간 논리로 따지지 않고. 신앙은 3차원에, 그렇죠? 뭐 부르게 법칙 이런 거 없어요. 신앙은, 부활 신앙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런 논리 갖고 믿을 사람이라고 하면 한 사람도 예수 못 믿지요. 동령적 탄생부터, 그렇죠? 3차원적 차원을 넘어선 걸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자체도 3차원의 차원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아니요? 세상의 지성인과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여자 참 미련한 짓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행위는 지성인들의 어떤 비판과 논리를 이기는 실천적 행위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피조물의 한계. 인간의 어떤 의학적 한계이든 모든 걸 극복해요. 예수님이 치료한 모든 거는 그 당시 의학적 한계에 고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소경, 안전병이, 그죠? 문둥병, 이런 사람들, 견머거리,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렇죠? 이것이 한계 아래에 있는 사망의 논리를 이기는, 알겠습니까? 부활 신앙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논리를 따라 우리가 교회가 가면은 결국 교회 다 없어져요. 세상의 논리를 보면 바보 같아 보여. 근데 바보 같은 건데 되어주는 거야, 그게. 인간이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동행함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걱정을 하면서 누가 돌을 치워줄까 걱정하며 달려갔는데 누가 치워놨네? 기적 아닙니까? 누가 치워놨어? 돌무덤이 무덤이 탁 열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까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 계시지 않았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까운 선배, 대선배 아닙니까?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은 연락을 합니다. 이분들이 달려봐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막 찾았잖아요. 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수금만 머리맡에 딱 개어져 있었지, 그죠? 예. 빈무덤이야. 근데 보세요. 두리번 찾다가 없네 하고 돌아가 버렸어. 돌아가 버렸다니까. 그 문제는 제자들이 해결돼야 할 문제인데 뭐 벨로인 것처럼 돌아갔어. 마리아 홀로 남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찾겠다고 다짐합니다. 예. 제자들은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3년이 넘도록 같이 자고 같이 생활했던 그들인데 없네? 안 보이네? 가버렸어. 아마 로마 병장한테 걸릴까 싶어 그런가도 몰라. 그런데 마리아만은 끝까지 찾겠다. 내 주를 누가 치웠는지 끝까지 찾겠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렇죠. 미련한 같이 보였지만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첫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죄 많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7 귀신 들린 이 사람,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고 천하고 추한 여자로 취급받고 소망의 가치도 미래도 없었던 미천하고 가엾은 여인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의 배경이나 외적인 조건을 갖고 판단하잖아요. 돈이 많은지, 학벌이 있는지, 그죠? 사회적 위치가 어떤지, 직업이 어떤지, 이거 갖고 판단하잖아요. 판단해봤자 100년도 안 가죠. 얼마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는 것들에 사실은. 그거 갖고 인생이 된 것처럼 폼 잡고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들다 그랬어요. 예.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훈련과 이임을 받았던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나 같은 천한 자를 제자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잊지 못한 그 사람, 이런 사람을 은혜 보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도, 그죠?
배신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를 보존하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뭐 집안에 혈육의 자식도 또 뭐 그렇는데 그죠? 남이야 아무리면 안 그렇겠습니까? 대충 쳐다보다가 가버린 제자들 때문에 마음 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기준 미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어요. 알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인내하는 자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그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간다는 거,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무서움을 이겨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돌무늬 막혀서 안 돼. 논리를 이겨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이 무덤에 왔을 때 그 빈 무덤 속에 있는 그 시신이 자기 아들이나 딸이었다 하면 그 따위로 돌아갔겠어요? 자기 자식이었다면 그렇게 돌아갔겠어요? 하물며 자기 스승을 그렇게 취급하고 돌아갔잖아.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남으니까 나중에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 있죠. 지기가 나타나니까 진짜 동산지기로 알았던 거죠. 예수님 어디 지었습니까? 이 공동묘지는 당신이 지키는 거 아니요? 그럼 당신 어디 갔는 거 당신이 알 거 아니요? 그랬을 때 따져 물었지, 그죠? 주시면 저가 가져가겠습니까? 아니 자기 한계를 봐. 여자가 어떻게 남자 시신을 가져갈 수 있어?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신앙이 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그렇죠? 한계, 자연적인 한계, 인간의 논리의 한계를 깨뜨리는 그렇죠? 어떤 면은 무식한 이 여인 속에 오늘날 모든 지성의 한계를 이기는 부활신앙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난 유일한 영광의 역사를 가진 영광의 자리에 이 여인이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 이 복음서에서 이 여인이 가진 영광을 역사의 기록 속에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요, 이 땅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살았는가를 비례하는 거예요. 아무짝나 살고 가서 면류관 쓸 줄 생각합니까? 천하든 부하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영광과 비례한단 말입니다. 영광은 여러분과 나의 이 땅의 삶의 역사입니다. 그건 참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의 이기는 신앙, 이걸 갖다가 부활신앙이라 그래요. 예.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논리적 장애물. 그렇죠? 그리고 자연적인 한계. 그리고 심령적인 두려움. 다 극복합니다. 그럼 부활의 지식은 부족했지만은 부활의 신앙은 이겼다고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걸 다 배운다고 해도 신앙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뭐 종이에 기록된 잉크밖에 더 돼요. 올림픽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그 가문의 영광 아니요? 예. 근데 올림픽 금메달은
할 때마다 금메달이 더해지죠. 여러 선수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전무후무한 영광이에요.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 100개보다 더 귀하잖아요. 유일무이한 이 부활의 첫 열매를 가장 먼저 대할 수 있었던 이 영광. 존귀한 사람이 아무짝나 자기 만나주는 줄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였기에 이성적인 불가능도, 논리도, 무서움도, 두려움도 이기는 실천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공동모주로 그런 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부활신앙, 참신앙은 뭐냐? 인내와 열심과 희생을 동반하는 겁니다.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적 경륜 속에, 본질적 경륜은 구약의 절기론에 보면은 그죠? 첫 열매가 3일째 지성소에 들어가지요. 예. 6월절 지나고 3일째 지성소 들어가잖아요.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렇죠? 예수님이 초실절 첫 열매로 지성소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첫 열매로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누가 주님을 붙잡고 있어? 이 여인의 사랑이, 이 여인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그래서 주님은 못 가고 탁 나타나셔서 나 만지지 마라. 내 초실절 첫 열매는 사람이 먼저 만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내가 부활한 걸 알려주라.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이 되죠. 이때 주님은 하늘을 올라가시고 해질녘에 오셔서 흩어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갔죠. 그때 주님 오신 거예요. 오셔갖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면서 그죠? 그들의 닫혔던 영의 의식을 열어줌으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모이니까 저녁에 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죠. 총 몇 번 나타나세요? 네, 나중에 세어보세요. 자, 우리는 참 이 고귀한 이 사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교회 생활을 할 때 항상 많은 것이 선악과의 영향을 받아요. 세상 철학, 세상 지식, 그렇죠? 사실은 성경은 그 차원이 아니란 말이야. 하늘 차원이야. 하늘 차원을 땅에 내려갖고 우리 지성이 이해하게 만들어 준 거야. 그런데 그 세상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 이사야 55장 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4장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 예레미야 29장 13절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정말 사순절 기간 온 마음으로 주님 찾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은 십자가와
동행하는 기간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죠? 고난 당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갚아주시고, 나의 지옥을 대신하여, 그죠? 죽어주시고, 나를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끌기 위한 그 과정의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순절 절기가 그냥 행식적으로 저런 거 붙여놓고 있는 겁니까? 이미 지나간 역사는 후에 한들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2020년 사순절, 이거는 여러분에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속에 그 역사는 점이 남아 있을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굶주리고 고난받아주고 채찍받았는데 나는 내 거 즐기면서 내 거 바빠서 얼마나 모순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을 엄청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하나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마지막 10일 기간에, 그죠? 그들은 열흘 동안 밤낮으로 기도함으로 오순절 성령을 받았지요. 저는 성령 체험할 때 지금 세종시 그 영주군이죠. 거기에 있을 때 그 성경을 보고 오순절 다 지켰어요. 오순절 다 지켰는데 저녁마다 가서는 철회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안 오더라고요. 50일이 넘었는데 60일이 지나고 70일이 지났는데 이제 70일이 지나니까 영의 체험이 시작되더라고요. 예,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내 성경 말씀이 맞다고 해요. 꼭 믿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누가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죠? 이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진 분들은요, 인생의 신앙생활이 성도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삶을? 교인의 삶에서 성도의 삶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교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일생을, 그렇죠? 지식으로만 종교를 가졌던, 세상의 명예와 권위도 다 갖고 싶어 했던 그가 첫 번째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었어요. 왜?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부활의 능력이 자기 삶에 더해졌어요. 그 죽었다가 막 살아나고 그러잖아. 삼층적에다가 또 오고 그러잖아.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옵니까? 자,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하는 거 믿습니까? 근데요, 부활의 영광의 차원은, 그렇죠? 예, 구둥별과 태양이 다르듯이 다른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자, 영광은요, 내가 이 땅에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가와 관련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교인으로서 성도가 된 것은, 유대교 교인으로서 성도가 된 것은 먼저 세상과 자신에 대한 죽음. 예수님이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세상 유혹이 뭔거 아세요? 첫 번째 유혹이 돌로 떡이 되라는 돈의 유혹이에요. 돌로 떡은 경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잡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잡혀 있었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돈과 경제로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줬어요. 그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시험. 성령 꼭대기 세운 거. 명예시험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기 스타가 되게 하는 거. 붕 떠서 에드블룸 타고 인기 스타 되는 사람들이 툭 떨어져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우리 그거 추구하고 있어. 거기 주님보다 더 귀해. 세 번째가 뭐예요? 근세시험. 근세 가지면 다 가지니까. 근세 가지면 맹이돼 갖고 돈도 가지고 다 가지잖아. 근세는 법을 갖다가, 근세가 가지면 근세가 법이거든. 성리하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하여 희생할 줄 아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니까 하늘의 것이 공급된다는 것을 그가 진리를 깨달아서, 지식은 내가 아는 정보지만은 진리는 내 마음속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면은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까지 막 하면서 발버둥 치며 삽니다. 살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살만할 때, 살만할 때라고 합시다. 그냥 여유가 생기면 문화 즐기고 오락 즐기고 식생활 즐기고 여행 즐기고 얼굴도 몸매도 옷도 신발도 가방도 차도 고가 명품으로 바꿔지면 내가 존귀하게 되지. 그죠? 그리고 품격 있게 되지요. 예. 남들은 땀 흘려 일할 때 나는 그죠? 예. 어디 갈까? 저 대학로 아로니에 공원 갈까? 차를 탁 마시면서 뭐 해요? 내 오프리스 타고 다니는데 차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 캐딜락으로 바꿀까?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간 말이야. 예를 들어 생각하는 것이 그렇죠? 예. 그 잠깐 사는 인생을 얼마나 낭비한 줄 아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고품위의 인생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할까요? 생각 안 하죠. 이런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할까요? 안 하죠. 하나님 나라 없어요. 낙타가 바늘기까지 통과한 것보다 그 사람들이 더 못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성공이고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야.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가바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신학을 나온 사람이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최고의 랍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도 신학 과정 거치면은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집사님 되죠. 권사님 되죠. 장로도 될 수 있죠. 거기 종교적 과정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보면 교인이야 그래. 교인이야. 우리들이 한편으로는 교인이야. 그러나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받는 건 아니야.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삶이, 그렇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알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체험할 줄 알 때,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체험할 줄 알 때, 이때 목사는 목자가 되는 거고요. 예? 교인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그 목사라고 쓴 건 사실 틀린 거예요. 목자가 맞아요. 예. 목자는 주인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양떼를 쳐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도와 교인과 목사와 목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 죽음으로 자신을 내놓는 자에게만 성령의 임재, 부활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육체의 소욕을 가졌던 우리 몸이, 알겠죠? 회개를 통해서, 자, 성경에 보면 육체가 있고 몸이 있어요. 사르코스, 쇼마가 있어요. 육체는 그냥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몸의 소욕 그대로 갖고 있다는 뜻이요. 몸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머무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는 그 차이에서 그걸 어떻게 느낍니까? 쉬워요. 십자가 지는가 안 지는가의 차이가 있어요.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쉬웠어요? 너무 힘들었지요. 우리의 육체의 감각과 소욕을, 욕망을 처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자,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한 것도 당장 양심에 걸려요. 그래서 회개를 해요. 육체의 사람은 그가 목사일지라도 욕 실컷 하라고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몸은 성전이 되고 육체는 세속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뭐인 거 알죠? 예, 부활하면 그것을 극복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예. 보세요. 내가 무엇을 맛있게 욕구대로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먹어도 속에서요, 영이 싫어해요. 내 욕망은 먹고 싶는데, 내 욕망은 보고 싶는데, 내 욕망은 가지고 싶는데도 내 마음에 성령이 싫어해요. 근데 그걸 가지게 되면 분명히 성령은 소멸돼요. 기도가 안 나버려. 주님이 슬퍼한 걸 알아. 근데 내 육은 즐기고 있지만은 그걸 못 느낀다면은 교인이죠. 그걸 느낀다면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정욕적이고 먹는 것도 과식하고 몸에 좋지 않다도 입에 땡기면 막 먹고 그렇죠. 그거 다 뭡니까? 교인이에요.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한 그 종교의식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뭐라는 것은 그거 십자가에 못 박다는 거야.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 주의 성령이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과 나는 엄청나게 중독되어 있어요. 그죠? 술에 중독되면 못 걷죠? 담배에 중독되면 못 걷죠? 마약에 중독되면 못 걷죠?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까?
교인은 될지라도 성도는 아니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청소를 하게 되면은 양심이 하인 맞으면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해버리고 화나 욕도 밥 먹듯이 해도 양심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알곡 성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요, 대청소하면 더 더러워져요. 먼지가 더 많이 나요. 막 얻었던 것도 막 나죠. 고난도 더 와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보세요. 주의 임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얼마나 차이 남을 알고, 어느 날 딱 보면 저 사람은 휴거될 수 있다 없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관념, 종교는 관념이 아니고 생명의 실제란 말입니다. 예, 겉으로 아무리 고상한 걸 가져도 생명의 실제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오케이, 그렇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압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던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할 때 단지 헛탕친 소리가 아닙니다. 내 영혼과 골수까지도 주의 말씀이 수술하고 쪼개서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